우리는 흔히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사실 지금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중세를 천천히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에 나름의 철학과 예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산력이나 상업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중세가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생겨났을까요? 여기에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페트라르카는 중세를 고대의 빛이 사라진 어둠으로 규정했고, 16세기 이탈리아 예술가들의 연대기를 저술한 조르조 바사리는 중세 유럽의 성당 건축을 야만족인 고트족의 예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중세에 대한 이런 폄하는 이후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더 심해졌고, 볼테르는 중세를 이성으로 타파해야 할 무지, 야만, 목매, 폭력의 시대로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중세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까지 상당 부분 전해져 온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중세가 낯선 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신분 질서는 신이 만들었기에 이를 거스르는 곳은 곧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사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믿었던 신도들, 전염병을 신이 내린 벌이고 부부 사이의 불임은 곧 악마의 소행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왕이었기에 왕이 곧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 이 모든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낯설다는 것이 곧 중세가 암흑의 시대였다거나 가치가 없는 역사에서 지워야 할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종국 교수님의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라는 책은 이런 낯선 중세사회를 여행하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천년 후 미래인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도 무지몽매하고 불관용적이며 야만스러울 것이다 라는 저자의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책을 쭉 읽어나간다면 중세를 미리 암흑의 시대로 규정하지 않고 중세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을 천천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는 중세사회의 이런 다양한 면들을 35개가 넘는 주제로 쪼개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제라는, 그러니까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주제부터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라는 극히 미시적인 주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 사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귀족, 성직자, 그리고 농노라는 세 위계로 구분되는 사회였는데 11세기 초 랑의 주교 아달베롱이 이런 신문제도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에게 바친 송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세 위계를 설명했습니다. 귀족과 농노는 사실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전자는 전사이자 교회의 보호자다. 이들은 강자이건 약자이건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한다. 또 다른 계급은 농노이다. 이 불행한 족속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 농노들은 돈과 옷과 음식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농노가 없다면 자유민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농노를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는 주인은 농노에 의해 음식을 얻는다. 사람들이 하나라고 믿는 신의 집은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세 부류로 나뉜다. 공존하는 이 세 집단은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의 봉사는 다른 두 편의 활동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산문적인 집합체는 아무튼 통합되게 마련이며 그래서 법이 승리하고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즉 성직자, 귀족, 농노의 구분이 공고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의 집, 즉 신이 만든 질서이기에 이 사회 위계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성직자와 귀족의 특권적 권리들이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세 개의 신분으로 사회가 구성되었다는 것 자체는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세가 저물어가던 16세기 중반에는 단순히 이 세 개의 신분으로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상은 바로 일명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그 존재를 알게 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새로 알게 된 원주민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를 놓고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뜨거운 논쟁을 벌였는데 1550년과 51년 스페인의 바야돌리드의 법정에서 벌어진 신학자들 사이의 토론은 그 정점에 해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신학자들은 원주민들이 유럽인과 비슷한 인간이긴 한 건지, 원주민 여자들이 유럽 남자들과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원주민들도 신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 고통, 슬픔, 감동 등의 감정 자체는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세풀베다라는 스페인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정작 토론에서는 원주민들이 큰 죄악에 빠져 있고 간음하며 인육을 먹고 미성숙하고 예술 감각이 전혀 없기에 천성적으로 노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라스카사스라는 성직자는 원주민도 이성을 가진 존재이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들을 개종시킬 수 있다며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을 고발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정은 양쪽의 주장을 들은 후 수개월간의 심사 끝에 어느 한쪽의 손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지만 양쪽은 모두 자기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중세가 이처럼 거대한 주제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연인과 부부끼리의 사랑 그리고 성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낯선 면들을 보여줍니다. 중세 교회는 성행위가 원죄의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욕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단죄해야 할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심지어 성행위를 통해 원죄가 전달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신학자들에 이어 의학자들도 가담했는데 중세의 의학자들은 성행위가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행위가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이슬람의 의학서가 라틴어로 번역되자 이 책을 번역한 이는 저주받을 수도승놈이라고 비난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교회는 부부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날과 방식까지 규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축일과 금식일, 일요일, 월경과 임신기간, 수유기간, 출산 후 40일 등의 기간에는 성행위가 금지되었는데 단적으로 7세기의 경우 축제일만 273일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날은 일주일에 한 번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목적이 오로지 임신을 위해서만이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부가 함께 절정에 도달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 그때마다 죽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자의 말은 교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자리의 목적이 오로지 임신뿐이었으니 불임이 교회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됐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임을 신의 저주, 원죄의 결과, 악마의 소행이라는 관점 등으로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불임이 결혼 생활을 위반한 결과라거나 신성모독 혹은 간통과 같은 행위에 의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악마의 도움을 받은 마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이 퍼지기도 했고 어떤 신학자는 악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신을 방해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악마가 신체 접촉을 막는 능력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든다거나 성적 욕구를 식어버리게 만든다거나 남자의 상상력을 혼란시킨다거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84년에는 심지어 교황의 칙서에 의해 이런 관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칙서에서 교황은 악마는 남성이 자식을 보는 것과 여성이 임신하는 것을 방해해 결혼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라고 못박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녀가 임신이 안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중세를 살아가던 일반인들은 불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의 의학적 지식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에 퍼져 있던 민간요법도 해당했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이름 있는 의사들을 찾아가는 방법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불임을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 의학적, 주술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는 이처럼 중세의 낯설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면모들을 읽기 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주제들 말고도 전염병, 전쟁, 경제, 정치, 그리고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중세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